성탄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인 주전 734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당시 역사적 상황의 가운데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임마누엘 되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죠. 그 시작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 소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전한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은,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사실적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적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비참하기 이전 그 영원한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심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전에 언약을 하신 것을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구속 언약에 의해서 에베소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경륜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륜의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스 왕에게도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하시고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죠. 주전 735
715년에서 715년에 제위했는데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서인 열왕기상 16장과 역대하 28장에 한 장씩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이방인 아람과 동맹하여서 형제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당시 이런 국제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아시아는 아수르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주전 820년쯤에 약 40년 동안 내부 혼란기를 맞으면서 그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기간에 속국으로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런 기간에 평화를 얻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 때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왕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국력을 회복하죠. 힘을 회복하고는 옛 아수르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항상 그 당시에 중동 아시아는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서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버렸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동맹을 맺기를 원했죠.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화친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이냐 선택을 하다가 힘 있는 아수르와 화친하고 아수르와 동맹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북에는 아수르, 남쪽엔 누가 있습니까? 유다. 그러니까 양쪽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서는 먼저 약자인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후방을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눈으로 그냥 보십시오. 그들의 계획은 유다 왕 아하스를 축출하여서 다윗 왕조를 폐하고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이제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은 아수르 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조를 세워서 다윗의 집, 다윗 왕조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이 동맹을 맺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지 이기지 못하니라 했는데 이 말만 보면 두 동맹이 유다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 동맹이 정복하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뿐이라고 하는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군대가 방어하고 있는 수도의 공격은 나중에 하고 약한 지방부터 점령해 와서 수도를 포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맹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미 유다의 모든 지방은 극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역사서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람 르손 왕이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20만 명을 죽였다. 12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노략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하스의 아들 왕자와 유다의 국내 대신 총리 대신까지 전사를 합니다. 아주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에돔, 또 이쪽 서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 지금의 그 팔레스틴이 있죠. 들도 이 와중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약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성전 또 왕궁 방백들의 재물을 다 모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오늘 7장 20절에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남유다는 수도 예루살렘만 남기고 전 나라가 국민과 모든 사업이 피폐해져서 멸망에 가까운 나라가 된 상태가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 이하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오뎃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인 유다를 포로로 잡아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포로들이 20만 명이 돌아와서 유다의 명령을 유지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극심한 피해와 살육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하스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를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고 전국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섬기게 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5절에 보면은 이번 이 전쟁에 패하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자, 보니까 옛날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 아람의 신이 아람 왕을 도와서 자기를 이겼고 여호와는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닫고 온 유다에 아람 산당을 세워서 섬기게 해서 말씀에 보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7장과 8장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도 보면은 임마누엘을 2번 말씀하시는데 8장 8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했고 10절 하반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유다의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2절과 13절에 보면은 두 번 다윗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했고요. 13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집이라고 강조를 두 번 하셨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 아하스 왕 개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 왕 개인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적들에게 그들을 내어주셨지만 누구를 도우시는 겁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집,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려는 뜻입니다. 왜 그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집을 계속 보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그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아하스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 두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근데 그 아들 스할 야숲의 뜻은 그 책에 보면은 나나주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앞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듯이 역대 28장에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유다 포로 20만 명을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4절을 보십시오. 자, 깨워서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르신 아람 왕 르신과 무할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베가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루터기면 조금 남았다 이거야. 연기만 지금 풀풀 나뉘는 그것에 불과하다. 내 명령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보십시오. 너는 삼가하라. 너는 조용히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삼가하라.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삼가하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그렇게 막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말씀 전에 부른 찬양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 두려워 낙심하여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집을 폐하고 아람 사람으로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8절과 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요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거기 머리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나 그 나라의 머리죠. 왕이나 또는 주권, 통치 주권이나 수도를 가리킬 때에 롯이라고 하는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이죠.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은 그 나라의 머리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과 아람의 왕의 통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밖에.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통치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나라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여기는 그렇게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저 남은 끝부분 연기만 피우다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어서 그 아하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하스로 하여금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11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징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 어떤 징조든지 요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하스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요. 성경 내용 중에서 이 아하스의 말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말입니다. 아하스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앞세워서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요 징조가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경건을 가장하고 외식의 가면을 쓰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리비딤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서 반세기를 쳐서 물을 내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너희가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으니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죠. 예. 하지만 주님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증거,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징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을 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그 여호와에게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에 불을 사르고 여호와는 그 불과 함께 승천하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또 요청을 하죠.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오늘 밤에 양털을 하나 놓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양털에만 아침 이슬을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했죠. 그 다음날은 또 그 반대로 요청합니다.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임마누엘의 확신, 용기를 얻고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그 다음 왕인 아들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무슨 병인지 죽을 병이 들었고 그때 마침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냐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를 시험해보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래서 내가 황충을 금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고 너희 기업을 복되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라. 너희가 그 징조를 보고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 나를 시험해봐라.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징조가 필요 없는 말씀으로도 굳건하게 믿고 담대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믿습니다. 중심으로 믿고자 합니다. 때로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에 또 믿음의 용기를 얻고자 할 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왜 못 믿느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내가 흔들립니다. 좀 믿고 싶습니다. 반석에 쓰고 싶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와 함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하스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경건과 믿음을 가장하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믿지 않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 의뢰하지 않아. 나는 다른 신을 믿고 아수라 동맹에서 아수르의 힘을 믿고 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는 여호와의 간섭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에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반백들의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청해 놓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나는 다른 하나님의 징조, 도움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13절에 가면 아하스의 가증한 대답에 화가 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했습니다. 왕의 잘못된 신앙과 통치로 백성을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하고서도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경건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 경건을 말하는 아하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역사 상황을 설명했듯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유다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마저 전사하게 됩니다. 재물을 모두 모아서 의지했던 아수르는 와서 아하스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가 아하스를 치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번개같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 잡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은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 정직하였다,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로 정직을 말씀하신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했습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범죄했지만은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행할 때에 사도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직하게 돌이키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사람들을 보면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것인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 이것은 죄를 조금 더 짓지 않는다. 조금 더 허물과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다? 정직한가? 정직한가? 아하스를 평가하실 때도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아하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다윗의 집을 위한 것이죠. 다윗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계시하고 성령께서 성경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14절은 분명히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14절과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그 당시 700년 이후에 임마누엘만 보여주시고 당시 그 어려운 상황의 임마누엘의 징조는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여러 책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본 결과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을 구분합니다. 14절은 분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그 아이는 그 당시에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마누엘 징조를 가지고 봐라. 미래에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당시에 원어에 보면 그 처녀가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그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보다 빠른 기한 안에 16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여기서는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요 사건은 주전 734년의 사건인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것이 언제냐면 722년입니다. 몇 년 이후입니까? 12년 후죠.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유다 역시 아수르 왕이 와서 고통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수르가 와서 아하스를 돕지 못하고 더 치고 수치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보면은 또 와서 수치와 재난과 황폐와 가난과 고통으로 징계를 하시게 되고 끝내 주전 586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임마누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상황도 아하스의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영토 싸움을 치열하게 하던 때인 것이고 유다는 로마 제국 아래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고 온갖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성전에는 가증한 것이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로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거짓 경건으로 포장을 하면서 유다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게 있습니까? 메시아. 그런데 막상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처럼 임마누엘을 거부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하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간빵 하나 얻지 못하고 말구에 오셔야만 했고 배척과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 아하스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의 유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불신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아하스와 그 700년 후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중심은 임마누엘을 진실로 믿지도 아니하고 임마누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이 필요 없다고 거부합니다. 천국만 가면 됐지 이 땅의 삶에는 임마누엘이 필요 없다. 거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실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의 아담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나를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임마누엘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고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원하지 아니했지만은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고 다윗의 집을 임마누엘로 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임마누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진실로 임마누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거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에는 진실로 회개하고 임마누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에 굳게 서셔서 에녹과 같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임마누엘 주님을 영접하여서 모두가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 임마누엘 곧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왕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